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이죠.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꽤나 길었는데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4장은 스가랴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이 어떨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대표적으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날입니다. 동전의 뒷면처럼 앞뒷면처럼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있죠. 심판과 회복에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가 끝나야 다른 것 하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전의 앞뒷면이 있으면 앞면이나 뒷면 어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가 되려면 다른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끝나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소망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십니다. 내 계획이 무산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비밀이죠. 저부터도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제 계획과 제 뜻이 다 사라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애매할 때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 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옛날 길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도 그 전에 소망이 아예 끊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새로운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전 생각이 저는 나지 않습니다. 그 길로 지금도 전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돈 하나 많이 벌 뿐이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도 그것도 부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딴 생각 안 나게 아마 이전에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이 사라졌을 때에도 밤이나 낮이나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는 인생에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낮도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에 따뜻한 빛을 즐겼던 그런 시간들도 있고 밤에 어두움에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돈과 힘을 다 우리가 막 쓸어 담아서 갑질하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죠. 네, 그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듭니다. 근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낮과 밤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인생의 밤에도 참빛이 있음을 경험해서 알면 그것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 빛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밤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해, 달, 별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빛을 보면 어둠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세상의 빛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크리스찬 집에서 태어났던 그렇지 않던 간에 처음에는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빛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빛을 따라 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빛을 따라 사는 인생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오늘 그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되게 끔찍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전반부에 어떤 얘기를 봤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훈계하고 예루살렘을 징벌하고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과 함께 심판대에 섰다가 이 이방인들이 너무 강하게 거의 다 죽일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절반쯤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럽니다. 야 동작 그만, 이제 그만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른 이스라엘 백성 편에 쓰시죠.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을 몰아내시기 시작합니다. 역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징계를 내렸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잔인하죠. 서 있는데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일단 듭니다. 모든 생명을 멸할 그런 기세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현실로 적용하게 되면 뭐 흑사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아마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만 돌아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한 2년 가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이게 2년 가까이 가나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는 이제 그냥 코로나하고 그냥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 질병도 그런데 만약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 만약에 유행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차 손을 붙들고 서로 손을 들어 서로를 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규환이라는 거죠.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방을 징계하시다가 이방을 징계하시는데 이제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에 있을 때와 내 편에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전쟁에서 유다는 이방 나라들의 금은보화를 잔뜩 이제 받을 것이다.
노량물로 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말과 노새와 같은 가축들에게는 놀라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돈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들의 가축에게도 전염병이 도니까 생명이란 생명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깡그리 망했다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놀랍고도 참 재미있는 말이 우리 16절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분명히 받았죠. 이 전염병이 돌고 진짜 생명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그런 환난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놀라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선지서에서 남은 자는 주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이 환난 날을 지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는 아비규환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엄청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환난 날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뭘 느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뭘 느꼈을까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날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전쟁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매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늘 재판과 채판과 걸러내는 채판과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죠. 교회에서도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없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잘 기도하면서 나오다가 환난 날이 다가오면 또 환난 날을 지나고 나면 예배 드리던 예배도 자꾸 덜 드리고 바깥으로만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환난 날에 더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예배 드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죠.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내 자리를 굳건히 믿음으로 지키는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되면 그 환난의 자리에서 또 환난을 통과하는 그 동안에 뭐를 봅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눈과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출애굽 때 우리 그 바로의 소나기에 있었다가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초막절로 지킨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스케줄표에, 내 삶의 달력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의 계획표에 내 생일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친 여친의 그 여러 가지 기념일도 다 있잖아요. 그 기념일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기념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지.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구나.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네. 7월 달에는 맥추감사절이 있구나. 오순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달력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념일엔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념일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이죠.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남은 자들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마다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의 스케줄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안 지키면 비 안 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망치잖아요.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초막절이 뭐기에 이방인들한테까지 이렇게 거의 반 협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나 설날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가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국가의 범국가적인 공휴일, 또 휴일로 지정되는 그런 날들이 이런 절기라는 거죠. 우리 국가의 공휴일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복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너무 슬프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날을 기념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충일과 같은 것들이 또 그런 날일 수 있겠죠. 그럼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 초막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슬픈 날이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수확기와 또 절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수확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추수감사절이 이 또 초막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절기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유된 절기가 또 이와 같은 초막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막절은 본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름진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두 가지의 변화가 느껴지죠. 기름진 땅에서 척박한 땅인 광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변화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내가 풍요롭고 잘 살고 기름진 땅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광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슬픈 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기쁜 날이죠. 좋은 변화입니다. 다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축제로 여기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날이 우리 광야로 나갔던 날이 기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살게 되어도 세상의 눈으로는 힘든 환경으로 분명히 바뀌었는데, 슬픈 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초막절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기름진 땅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초막절을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초막절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기름진 땅이라면, 기름진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라면 초막절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보고 텐트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높은 아파트에 근사한 강남에 살아야 기뻐할 수 있지, 초가집 짓고 있는 곳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척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마음으로 지키고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초막절을 기뻐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초막절을 보니까 비와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죠. 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축제가 또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명을 의미를 하죠. 비가 귀한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온갖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농사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 달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맞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가 죽일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먹여줄 거야 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통장에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쓸 돈이 채워져 있는 사람과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통장이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이 더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매일같이 너를 입힌다고 먹인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입술로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에 농사를 맡겨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을 겪으면서 그 핍박과 그 놀라운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비가 오나 안 오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하고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의 방울에 하나님이 사인을 넣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해놨습니다. 성결이라고 기록됐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이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원래 거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거룩한 말도 아니었고 그 말이 이전에 어떤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쁜 일에 이용되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성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방울에 성결이다 라고 써놓고 방울 소리에 성결하고 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은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이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이 제단 앞에 원래부터 거룩했고 계속 거룩함으로 쓰였던 그 그릇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모두 다 성물이고 거룩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동안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칼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바뀌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1년만 전만 해도 2년만 전만 해도 그들은 엉망으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지만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원래부터 택해서 지금까지 거룩함을 지켰던 내 백성과 니네들이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 오래된 우리 찬송가 CCM에도 이 가사 가지고 노래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도 많네요.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4개의 그릇이 있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나는 어떤 그릇일까?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그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질그릇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게 있구나. 이제 하나님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큰 집이라는 겁니다. 엄청 큰 집입니다. 엄청 큰 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는 그릇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릇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그릇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 쓰임받는 그릇이 있을 거고 쓰임받지 못하는 허다한 그릇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릇을 쓸 때 골라서 쓴다라고 볼 수 있죠. 준비된 그릇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면 그릇이 아닌 겁니다. 금그릇이 쓰임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릇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목적에 합당해서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릇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는 거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썼든지 간에 무슨 쓰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와서 오늘 말의 방울에다 쓴 것처럼 너는 이제 성결해 라고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금그릇으로 태어나서 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성결한 그릇이라고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주 편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나는 이거는 담고 저거는 안 담을래요 하시지 말고 온전히 비워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담으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금그릇도 되고 음그릇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또 그런 말 나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가나안 사람은 이 문장에서 다르게 번역을 하면 장사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사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업체를 왜 만듭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만들죠. 장사꾼은 자기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잠깐 발을 들였지만 내가 장사꾼이라 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와 뜻을 따로 갖고 있으면 잠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함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합니다. 잠깐 구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구별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이방인들은 큰 환난을 지나고 나서 일부는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기름진 땅이고 뭐고 간에 나 광야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윤과 돈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그릇이 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죠. 환난이 그들에게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정화입니다.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집에서 불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거 들고 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난이 일어나게 되면 내 삶의 1순위가 뭔지를 나도 알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도 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 앞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사건이 있죠. 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말이 우리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의 손에 있다가 하나님의 손 아래로 자리를 옮기는 출애굽 사건이 가능하게 했던, 바로가 안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너 나가면 죽어 막 그랬잖아요. 그것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놔주었던 거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6월절 장자들, 첫 번째 아이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다 죽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손과 발 다 들었다. 나 완전 항복했어. 너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 맘대로 하라 그러고 너희들 다 나가 라고 돈까지 싸줘서 나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또 바뀌었죠. 나가고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속은 것 같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갔지만 우리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바다에서 수장됩니다. 전부 다 죽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쫓아오는 어떤 세상도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했네, 100% 다 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홍해에 갈라진 놀라운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가 잊고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이죠.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하면 그들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잘못 까딱하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의 시작은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완전 전율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해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기 전에, 아무것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믿음의 선포죠. 절기와 예배를 지켜라라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죠. 어쩌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예배가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때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사흘길쯤 가서 절기 지키는 거랑 내가 바로의 손에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더 힘든 일을 시키는 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노동을 하게 됐죠. 내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살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과 내 이 오늘 예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저렇게 사흘길쯤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싸울 군사훈련을 해야 되니까 밤에 잠을 쪼개서 체력 훈련하고 무기 다루는 연습하고 너희 돈 조금씩 모아서 무기 사서 모아서 몰래 숨겨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손해를 감수하고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별되고 성결돼서 저하고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방울에 하나님이 성결한 자라고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절기를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에, 여러분의 예배에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 뒤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붙이실 것이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